사랑합니다. 명절 평안히 잘 쉬고 계신지요? 13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주님 한 분밖에는 부르십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생명의 삶 84쪽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29절입니다.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을 믿고 기다림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삶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림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삶 되게 하소서. 18절 씨 뿌리는 비유라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정확히 하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첫 선교사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이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본문 뒤쪽 38절에서 예수님은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 즉 제자라 말씀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관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씨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동일시됩니다. 선포된 말씀과 선포하는 사람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면 선포하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선포하는 자는 선포된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스스로 먼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초점은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이지요. 말씀을 듣고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번영이나 성공이 아니지요. 말씀을 듣고 맺는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밭까지는 조금씩 질보했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들과 전혀 다른 네 번째 밭, 즉 마지막 사람, 제자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러한 깨달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깨달음은 지적인 작용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뜻합니다. 24절 이하 다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요 메시지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마귀의 책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루시고 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밀과 가라지는 처음에는 구분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자라서 결실할 때가 되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뽑아야지요. 종들의 제안은 극히 상식적이면서 적극적입니다. 밀까지 큰 피해를 보기에 가라지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뽑아버려야 하고 완전히 불에 태워야 합니다. 비유의 말씀을 보면 가라지에 출현해 흥분한 종들과는 달리 집주인은 매우 조용하고 침착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상식에 완전 어긋나게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을 하지 말라 명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기에 이 명령이 더욱더 단호하게 느껴집니다. 단 하나의 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밀까지 뽑힐까 염려하시기 때문이지요. 백령의 범인을 놓친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억울한 범인을 만들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속에는 사람의 판단이 가지는 위험성과 상대성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이 갖는 절대성에 대한 신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에 인간은 가라지를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성급한 판단으로 가라지를 뽑아내려는 경솔함도 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삶이 성공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쉽게 흥분하거나 가라지라고 정죄하고 뽑아내는 일을 경솔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이니 맡겨드리기에 겸손하고 진중하고 평안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오직 내가 할 일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 가라지를 보고 흥분하거나 자책하거나 부하내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작은 발걸음이라도 그 믿음의 삶을 내디뎌 보십시다. 그 삶으로, 그 실천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 예수님의 삶이 되어, 환한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